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택 목사이고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전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들, 성도님들 초청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한 3일 동안 같이 말씀 가운데 교제하게 하심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6시에 집에 나왔거든요. 우리 클리블랜드에는 지금 -5 너무 추운 날씨였는데 일찍 와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8시면 출발해야 되는데 8시 반 됐다가 9시 됐다가 9시 반 됐다가 10시 됐다가 10시 반 됐다가 제가 내가 샬롯에서 이제 11시 몇 분 비행기를 타고 이쪽 SBY로 와야 되는데 이게 커넥팅 플라이트가 안 될 것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만 안 되면은 이거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항을 좀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시 반인가가 열린다고 그랬는데 15분 일찍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굉장히 감동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열렸구나.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정말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뜨겁게 준비하고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샬롯에 도착했는데 여기 오는 게 12시 19분으로 20분이 늦어졌어요. 20분이 안 늦어졌으면 또 여기 못 왔어요. 근데 또 20분이 늦어져 가지고 내리니까 제가 12시쯤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이 사람 왜 뛰어다니나. 근데 딱 그 게이트에 가니까 이미 사람들은 다 타고 문은 다 잠기고, 그리고 그 게이트 어텐던스 하시는 그 승무원 한 사람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는 거 알더라고요. 빨리 찍으래요. 이걸 찍으니 자기 카드로 이걸 오픈해주고, 제가 타니까 그 다음에 안내원이 얘기하는데 이제 마지막 사람이 왔기 때문에 출발한다고. I'm the last one to board. 그 샬롯에서 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아마 여러분들 뵙기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구나라는 확신이 제가 생겼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정말 은혜스러운 출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섬기면서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성령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 위에 임하여서 정말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항복이라는 단어, surrender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우리 어릴 때 막 아이들하고 레슬링도 하고 동네끼리 전쟁도 하고 같이 레슬링도 이렇게 피지컬한 터치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아이들이 오면은 그렇게 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복한다는 이야기를 꽤 자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내가 항복한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이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 항복한다는 게 좀 우리가 듣기에 뭐라 그럴까 좀 패시미스틱하다고, 좀 비관적이고 조금 좋지 않은 소극적인 의미로 그 사람들이 별로 잘 안 쓰는 그런 단어가 항복이 아닌가. 여러분 언제 항복한다는 말 한번 써보셨어요? I surrender.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새 결단하고 새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자기를 버리는 항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기는 안 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지 않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건 난센스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죠.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우리 이민 1세, 저희 교회도 올해가 49주년. 내년에 이제 50주년. 77년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벌써 이민 1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민의 삶이라는 게 저는 뭐 특별히 나라를 구하고 훌륭한 일을 해야 히어로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이민 1세가 낯선 땅에 와가지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정말 자리를 잡고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나가는 제가 옛날에는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벌써 오랜 그런 목회도 하고 저 미국 온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저도 91년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 1세들이 정말 히어로다. 이게 영웅들이래,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정말 그 희생과 섬김의 삶.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나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있다면 조금 기다려 보세요. Will come soon.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많이 우리에게 닥치고 저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가지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분도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신방해 보거든요. 신방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온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나름대로의 고난과 갈등.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저 젊은이들은 얼마나 젊으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 젊은이들이요, 온 세상의 고민은 혼자 다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고민, 비전에 대한 고민, 직업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사람마다 부자면 부자, 가난하면 가난하고, 또 젊으면 젊은, 늙으면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대로 다들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 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정말 without any hesitation,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은 출애굽했죠. 홍해를 건너갔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기적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chosen people of God. 그들이 노예였거든요. They were slave.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서바이빙하는, 연명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자, 애굽은 그 당시에 슈퍼파워 아닙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과 같이 강력한 나라인데 히브리 노예들이 스스로 애굽에 대항해서 독립해서 그들이 쟁취해서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리더십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하늘 문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땅에서는 샘물이 솟아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진리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는 당당한 언약의 백성이 된 거라고요. 자, 그런 능력과 은혜와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NIV 성경에 보면 I have seen these people, the Lord says to Moses, they are stiff-necked. 넥이 말이야, 여기 꼿꼿하게 서 있는, 항복을 안 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면은 대개 보면은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그래요. 예,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또 새벽 예배는 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안 나오던 분이 딱 박 집사님이 딱 나온 거예요. 평소에 안 나와. 딱 나왔어. 자,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말씀 좀 해보시죠. 좋아야 되지. 근데 왜 나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왜 나왔지? 아이고, 또 문제가 터졌구나. 아니나 다를까 막 훌쩍훌쩍 대면서 울고 막 기도하고, 주여, 나도 혼자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근데 한 몇 달 지나면요, 또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졌으면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면 싫어야 되는데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서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죠, 여러분. 근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 저도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중에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야, 나 할렐루야. 자, 안 나오고 좀 너무 잘 된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박 집사님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누구 때문이다, 또 이 사람 때문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두 종류로 딱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성도하고 성도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뭔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은요, 딱 와서 엎드린다고. 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는 간사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야, 너 정말 속 보인다. 이 어려울 때는 나오고 좀 괜찮아지니까 또 안 나오고, 야, 너 좀 그러면 되겠냐? 우리는 그러죠.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의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야, 아버지 밑에서 일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몫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도 늙고, 이게 안 좋으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 그냥 달라, 그 몫을.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잘 됐다. 그렇게 가져라. 그러겠어요? 야, 너 정말, 야, 불효자다 말이야. 이런 마음에. 그러고 가져가가지고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썼잖아요.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들어왔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우리 같으면? 꼴 좋다. 나갈 때는 언제고, 들어올 때는 또 무슨 쪽제비도 낯이 있지 말이야. 어디 왜 들어왔냐?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돌아오니까 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해서
그 아들을 기뻐.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주님 참 신실하십니다. 그 안타까운 거는 그런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항복이 없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들 속이 좀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제가 보니까 더 불행해집니다. 원망하면요 불행해져요. 감사하면요 행복해져요. 감사는 행복의 원이고 불평은 불행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거 참 안타까운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까? 저는 항상 기도하는,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게 맨날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내 말투와 그런 행동, 이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도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있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받을 때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 티네이저 때일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꿈을 가진 거예요. 형들은 어땠어요? 형들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양을 좀 잡아먹고 편하게 놀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정말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뭘 먹고 무슨 행복과 무슨 낙을 누리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을 보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여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이에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Joseph said to his brothers, listen to this dream I had.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참 꿈도 가지고 있고 비전도 있고 미래를 향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늘 성숙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성령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그 은혜만큼 성숙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사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늘 이 성숙은 연단과 훈련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여져 나가는 인격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인격과 같은. 요셉은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인격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 내가 꾼 꿈, the dream that I had. 그 주어는요, 내가 꾼 꿈이지. 그 포인트인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할렐루야, 꿈 좀 들어보자. 야, 그 꿈이 뭐냐? 그렇겠어요? 내가 왜 너 꿈을 듣는데 미운 털이 베낀 거죠. 그래가지고 형들이 미워하고 결국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시위대장에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요. 조그만 그런 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왕자와 같이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는데요. 채색 옷을 입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노예로 팔렸다. 와, 이건 인생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37장 이후에 요셉이 그렇게 정말 인생의 파노라마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불평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왜 썼냐?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든지 형들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의 기간은 노예로서의 삶, 노예. 자, 우리가 지금 노예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노예의 그런 영화나 또 그런 것들을 봐야 노예가 노예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리고 자기 의견도 없어요.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되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주인이 팔면 팔고 주인이 버리면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거랑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때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가 요셉의 나이가 31살이에요. 제가 미국 올 때가 나이가 31살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연관성은 없지만. 야, 31살. 17살 정도의, 그러니까 한 14, 15년 정도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형들이 거짓골해가지고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딱 형들하고 마주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잘 됐다. 이 원수들이라고, 그 왼수들이라고. 응? 나를 팔아먹고 이제는 내가 달라졌지.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제가 원수를 갚을 때가 됐다. 야, 니들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어떻게 이제 원수를 갚을 때가 됐다.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요셉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고요. 뭐라고 그러지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이에요. 37장에서 45장으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요 내 꿈을 들으시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어야. Dream that I had. 내가 주어야. 그런데 형들을 만나가지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위치에서 원수를 갚을 상황 속에서 요셉이 첫 번째 꺼낸 단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럼 나는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 목적어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메이징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올해는 뭔가가 좀 달라야겠다.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 나이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I need a change. 저도 변화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변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기.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 자신을 고집하면서 항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항복한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신 분 없어요. 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돌아가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언제. 나이가 듣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인생에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까지 살아온 거죠. 삶의 주권을 내 거 아닌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나라의 주인을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이래요. 우리나라에도 5.16 혁명이 있고 혁명이래요.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 어때요? 다 바뀌죠. 시스템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자,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이 항복이라는 것은 영혼의 혁명, 우리 영혼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죠. 주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면 다 바꾸는 거예요. 삶의 주권도 바뀌고 우선순위도 바뀌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다 바뀌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항복 안 했거든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질로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 성질 충만 비슷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는 일에 그냥 자기가 증인을 삼고 그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냈거든요. 열심을 낸 결과는 교회의 가장 큰 해역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니까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판으로 끝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어떤 사람은 생각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정말 신비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실한 종이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로 해서 들었으면은 그렇게 주님이 갑자기 한꺼번에 꼬꾸라뜨리는 역사가 없어요. 말을 안 듣고 들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피지컬리 주님께서 그냥 포스풀리 그냥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행전 26장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회심한 이야기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고백한다고요. 회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9장에 한 번 나오는 이 사도행전은 그는 누가가 본,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가 본 입장에서 쓴 건데요. 뒤에 나오는 2번의 회심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뒤에 나와 있는 간증이 더 사도 바울의 주관적인 고백이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를 몰 때에 뒤에 가시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쟁기를 하고 밭을 갈 때에 원하는 방향으로 소를 이끌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가시채를 이렇게 하면은 가다가 가시가 걸리니까 소가 이렇게 갈 거예요. 방향을 조절하는. 근데 소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가시채가 자꾸만 걸리니까 그게 귀찮거든. 뒷발질을 자꾸만 해. 그 가시채가 싫다 이거지. 자,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가시가 아파요? 소다리가 아파요? 예,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쉬운 질문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 가시채를 소가 뒷발질하면 가시가 아프겠어요? 소 발에 피가 나겠어요? 소 발에 피가 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그 천사같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그 모습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밀려왔던 것 같고, 그와 같은 강한 심령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거부하려고 더 심하게, 더 반사적으로, 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반작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강제적으로 그를 꼬꾸라뜨린 거 아니라 눈도 멀고 말이죠. 완전 사람을 그 유도로 하면은 한 판, 업어치기 한 판으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로 할 때 듣는 우리 솔스베리 한인 중앙, 저희 교회가 중앙장로교회거든요.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할 때 오픈해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거부하시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은요, 괴로운 거예요. 말을 안 들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알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자기를 단념하는 그런 자기 단념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기 부인이다. 적극적인 자기 부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와이프 사분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인이라는 말이 와이프 사분하는 말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까지.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자기가 큰 일을 한 것 같지만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죠.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니까요,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단념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장중 앞에 장중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파워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능력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목사님 항복하고 나를 다 부인하면 그럼 나는 어디 있나요? Where's me? Where's myself? 그런데 자기를 항복한 사람이요, self-esteem,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열등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희한하죠? 자기를 포기했는데 더 당당해지고 더 자신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 못하면 계속 비교하게 되고, 자기가 있으니까 남들과 늘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인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면 비울수록 진정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집하고 있는 나는 진정한 나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That's not you.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항복하고 하나님의 장중 앞에 붙들렸을 때에 나오는 그런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그런 배려와 그런 은혜,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짜 모습에 속으면 씌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온전히 항복했을 때 드러나는 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아주 기독교 사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옥스퍼드의 영문학 교수였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인이 암에 걸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사상에 아주 중요한 많은 책들을 썼거든요. 그가 이 자기 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차지하도록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차지하도록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이 된다. 뭐 이상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을 때, 내가 그의 성품에 나 자신을 포기하였을 때, 나는 비로소 처음으로 나 자신만의 성품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나 자신을 포기했을 때 나는 비로소 처음 나 자신만의 성품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드신 자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을 제일 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셔가지고 40년, 50년 같이 살아도 여러분 어떨 때는 남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 몸 전체에 우리의 그런 모든 세포에 아주 충만히 임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나보다 내가 누가 더 가까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장점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하나님을 향한 꿈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말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게 돼요. 열등감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맨날 반 조크, 농담 반 진담 반 맨날 이래요. 여러분들 정말 럭키하다. 나 같은 목사를, 담임 목사를 가지고 있는 거 행복한 줄 알아. 할렐루야. 예, 우리 저 목사님이 저를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 같은 목사가 있으면 데리고 와봐. 아니, 그게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 목사님 같은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천연기념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하나만 있다는 건 이거는 가격을 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만 독특한 혼자 하나뿐인 온 세계 여러분들과 쌍둥이들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는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을수록 남을 배려합니다. 겸손히 낮아질 줄 압니다. 세워주고 희생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릭 워렌 목사님이 Purpose Driven Life 쳤잖아요. 정말 20세기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또 아메리카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은 그런 아메리카 파스터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버랭 목사님이 그 Purpose Driven Life 책을 저는 참 좋아해요. 제가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한글도 있고 영문도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그 책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아시죠? 빌 브라이트 박사는 CCC를 창립하고 예수 영화를 필름을 만들어서 안 믿는 오지에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계 수십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형리, 우리가 말하는 그 사형리 만드신 정말 영향력 있는 기독교 리더였거든요.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면은 리고레 목사의 질문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영향력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했냐? 당신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했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Why did God use and bless your life so much? 그랬더니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 when I was young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컨트랙을 맺었대요.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밑에 자기가 서명을 했대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오늘부터 from this day forward I am a slave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기 사인을 했다. 자, 노예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 의견도 없어요. 노예가 야, 너 오늘 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야, 너 가서 담장을 좀 수리해라. 야, 너 무슨 일 해라. 노예가 아유, 오늘 그거 하기 싫어요. 그거 안 하고요. 이거 할래요. 그럼 노예 있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주인 하세요 그러지. 그 노예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노예는 의견이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나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거, 이 둘루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전쟁 포로와 같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의견, 자기의 계획, 자기의 캘린더, 자기의 미래, 그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주님의 장중 앞에 붙들렸다는 소리인데 그 붙들린 결과가 어메이징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느냐. 50% 항복하면 50%만큼 사용받는 거고 70% 어떤 사람은 90% 그러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복한 자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노하고 그건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네, 어렵죠. 예,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 노예가 됐을 때의 순종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Yes, sir.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또 지연되는 순종도 불순종이다. Partial obedience is disobedience.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 저도 가끔 아이들, 우리 이제 3명 제가 자녀가 있는데 다 이제 자라서 다 나갔지만 어릴 때 방이 늘 지저분하니까 야,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라. 대답은 잘해요. 하겠다고. 다음날 가봐도 그대로. 그 다음날 가봐도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 터지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들어가서 치우는 거지. 할 때 하고 할 때 안 하는 것은 하라고 할 때 안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요.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
저는 우리 교회 이번에는 4명의 장로님, 또 15분의 안수 집사님, 2분의 권사님 세웠는데요. 우리 공천위원들이 이제 다 공천위원 해가지고 전화해서 하면은, 공천위원장이 이제 저한테, 아무개 집사님이 장로를 추천을 받았는데, 목사님 기도해봤다고 그러고 자꾸만 대답을 안 하는데요. 목사님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장로 추천을 받아서 기도해보겠다. 그런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공천위원들이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애써서, 우리 장로교회 콜링은 3중의 콜링이잖아요. 개인의 양심의 판단과 회중의 승인과 공의회의 판단, 이 3중의 그것으로 자기의 콜링을 만드는,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안 하겠다는 거 가만히 보면, 기도하겠다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기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좀 시간을 벌고 좀 이유를 좀 이렇게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기도 좀 해보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여기는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소리 좀 해보세요, 여러분. 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는 그러니까 저는 뭐 대대적인 유교 가정이고, 뭐 제사도 많이 지내고, 제가 금산 김씨 16대 종손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또 감동이 없으시지만, 저도 뭐 감동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하루는 이제 어릴 때인데, 주일 아침이 돼서 나가면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다 떨어진 공 하나 놓고 한 20-30명 몰려다니면서 막 축구하고 전봇대 골대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다 뭐 여기 모르는 사람 할 수 없고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데 하루가 나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찾아갔죠. 근데 다 알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모르는데 어디 갔는지. 알고 보니까 다 교회를 간 거예요, 애들이. 이 녀석들이. 웬일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도 교회 갔죠. 왜 교회 갔냐? 놀러 갔죠, 우리 친구들하고. 교회를 가니까, 와,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맨날 학교에서는 숙제 못하고 글씨 못 쓴다고 맨날 맞았거든요. 가니까 선생님이, 새 사람이 왔다고 막, 성태가 왔니? 막 너무 이뻐해 주는 거. 할렐루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놀 곳은 여기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뻐해 주고, 또 선생님이 또 젊은 여자, 이쁜 선생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이면서도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까? 그런데 안 믿는 가정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도 없고, 저는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어떨 때 막 10원 생기면은 내가 오늘은 좀 헌금 좀 할 수 있겠다. 막 헌금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내다가 중학교를 갔는데, 다 뺑뺑이로 그때 제비뽑기에서 갔는데, 우리 친구들은 제가 상도동에 살았는데 다 그쪽에 상도 중학교 뭐 이렇게 다 가까운데 걸어가는데, 나만 혼자 강북에. 그 친구들이 보고, 야, 너는 어떻게 다 친구들하고 가는데 너만 혼자 강북에 차 타고 가는 이상한 학교를 됐냐? 그 학교가 숭실중학교야. 가보니까 미션 스쿨이야. 할렐루야. 막 성경도 배우고 막 부흥회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말씀을 듣는데, 야, 그 김종수 목사님 생각이 그때 나더라고. 그 두루마기 입고 막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좋고, 끝나고 나면은 앞에 가서 머리를 만져주세요. 김종수 목사님이. 그럼 우리 빡빡 깎은 머리에
모자 벗고 그 손에 그 목사님 그 따뜻한 손에 머리 댄다고 막 그 머리 들이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중학교로 졸업할 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뺑뺑이잖아요. 뺑뺑이 됐는데 또 뺑뺑이가 됐는데 배제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배제고등학교는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헨리 아펜셀러가 세운 최초의 배제학당은 최초의 학교이면서 또 미션 스쿨인, 거기서 또 감리교지만 성경 교육을 받고 예배, 정동 감리교에서 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로컬 교회 가서 이제 상도 교회를 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주일이 얼마나 기다리는데,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그다음에 옛날에는 저녁 예배까지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끝나면 우리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또 2차, 3차까지 하고, 집에 가면 10시, 11시, 그러면 11시 집에 가면서 문생활, 또 언제 주일이 올까? 주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나보고 대학부 서기를 하라고. 예스. 저는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총무를 하래요. 예스. 회장을 하래요. 예스. 보조교사를 하래요. 예스. 보조교사가 뭔가 봤더니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애들 앉혀놓고, 야, 너 떠들면 죽어. 선생님한테 조용히 해야 돼, 너. 그래야 너 떡볶이 사준다. 이렇게 꼬셔놓고 애들 조용히 시키고, 안 오는 애들 체크해가지고, 오후에 신방하고, 이런. 그거 6개월 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을 하래요. 선생님하고. 선생님한테 성가대를 하라고 그러더라. 성가대 예스.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가 보는데 지휘도 한번 해보래요. 근데 음악이 또 문외한인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근데 또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총각대에 장로만 안 하고 다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할 거 다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콜링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 대학원에 가가. 근데 그 전에 예스 한 게 결국에는 제가 목사가 돼서 주님 앞에 예스하게 된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은, 큰 순종은요, 작은 순종이 쌓여서, 작은 예스가 쌓여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원할 때 여러분들이 예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에서, 평소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 willing to yes, 이게 항복하는 거예요. No. 주님이 노하는 거 봤어요? 십자가 지라고 그럴 때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옮겨달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3번,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1번 기도했지만 나머지 2번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자기를 비우는,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결단을 이루는 그런 성령의 임파워링한 역사를 얻기 위해 2번 기도하시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항복함으로 이루셨듯이 사도 바울이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장중 앞에 붙들린다면, 온전히 항복하게 나간다면 아마 솔스베리가 뒤집어질 거요. 교회가 뒤집어질 줄 확신합니다. 많이 더 필요 없어요. 몇 사람만 뒤집어지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예스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단 예스하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 주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만났거든요.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하루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다 이 야고보하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다 이거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다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은 지금 밤새도록 잡고 왔거든. 거기가 없어, 고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밤새도록 지쳤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좀 잠도 자고 쉬고 그리고 뭐 다음에 또 고기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으면 예수님, 예수님이 뭐 말씀은 잘하시고 하시지 몰라도 고기 잡는 건 그래도 내가 좀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은 그리고 내 이론적으로는 계산에는 이게 틀린 것이지만은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보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캐치. 업으니까요. 와, 이건 정말.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깨달은 거예요. 고기를 잡고 나니까 이분이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고 You Lord,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당신의 노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그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항복이 잘 드러나는 두 번째는 신뢰인데요. 이건 트러스트죠. 그러니까 항복의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신뢰예요. 믿고 따르는 거죠. 항복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우리 같으면 GPS 다 찾아가지고 다 거기도 찾아가기 힘든데 그 주님이 오시기도 1000년이 넘은 전에 갈 곳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건 정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 이게 순종이에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의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성전에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엘리제 사장이 축복하고 갈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첫 번째는 where의 문제, 두 번째는 when, 언제냐 그게. 언제냐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잉태를 하고 사무엘을 낳게 되냐. 사무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복한 믿음의 딸이 난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음 속에서 난 아들이 하나님의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이스라엘의 혼란된 정국을 정말 믿음으로 이끈 정말 지도자가 된 그 축복을 받은 거죠. 마리아는 성령이 임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She doesn't know how. 그러나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순종이죠. how의 문제. 어떻게? 요셉은 why happened to me?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받는가? 이 네 가지 when, where, how, why 이런 우리 인생에 늘 하고 있는 이 질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항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려움이죠. 항복해서 잘못되면 어떨까? 내가 다 포기했는데 안 되면 어떨까?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세우신 바입니다. 여러분, 머리털. 우리 머리털 맨 빠지잖아요. 저도 고민이에요. 자꾸 제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전 목사님보다 더 많았어요. 과거에. 전 목사님이 지금 45세 이렇게 되시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딱 그 나이시대요. 저도 그때 아주 샤프하고 괜찮았어요. 지금은 좀 별 볼 일 없어졌지만.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거 제 친구 이야기도 하는데 소명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하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참 잘 생각했다. 나도 목회 좀 하자 이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는 거예요. 항복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많습니다. 평화를 경험하게 돼요. 항복해 보세요. 부부싸움이 오해예요. 앉으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항복. 우리 집에는 부부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제가 정복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에 의해서. 싸울 게 없죠, 여러분. 주님께 항복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평화예요. 할렐루야.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freedom.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성별에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성도님들 자신들의 능력과 그런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시죠. 대단하십니다.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이 아니고 위대하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새가족반 이렇게 오시면은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 믿으시고 굉장히 수줍어하시고, 근데 이제 1년 지나면 조금 이 껍질을 하나 벗으시고 자기 모습 나. 1년 지나면 또 다르시고, 몇 년 지나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돼요. 나는 이분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사람의 변화의 능력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포텐셜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장종 앞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차게 남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그 드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귀한 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놀랍게 사용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밖에 먹고 자기가 먹어서도 배고팠을 거야 아마. 그러나 그걸 주님 앞에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남은 것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어떤 주석가는 왜 12광주리냐? 12명이 걷었으니까 12광주리다. 30명이 걷었으면 30광주리에 가득 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가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미국 가는 게 꿈이어서 다 여기 오셨죠. 저는 대학교 때부터 미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막 하고, 토플도 보고 막.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영어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야, 너 영어만 공부하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가잖아요, 애들이. 우리 동기들이. 그럼 다 나한테 와. 야, 성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야, 이 자식아, 이것도 모르냐? 이리 와. 가르쳐 줄게. 너 책은 이걸 보고. 다, 우리 친구들은 다 유학 갔어. 제일 먼저 미국 간다고 하는 나만 남고, 다른 친구들은 다 갔어. 야,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지금 진학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미생물을 공부했거든요. 그때 제가 콜링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아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것도 아주 롱 스토리. 그건 다 이제 그냥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 이제 마지막 3학년이 된 거예요.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MDB를 하게 되면 이제 졸업하고 목회지를 찾아서 목사가 되느냐, 아니면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뭐 교수가 되느냐, 뭐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미국이 너무 가고 싶었던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 꿈이 조금 접어들었는데 3학년 때 졸업할 때 되니까 그 생각이 막 물밀듯이 올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혼했고 첫째 아이가 태어난 상태였는데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미국에 갈 상황은 아닌데, 미국엔 꼭 가고 싶은데, 뭐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재정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부인하고 우리 깐내맹이 아기를 데리고 이거 와이프하고 아이를 고생시키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그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루는 꿈에 정말 하나님이 유학을 가야 된다는 그 꿈도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생략하고요. 그냥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게 됐어요. 내가 갈 길은 그래도 첫 번째 가졌던 그 꿈 유학을 가는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 다 토플 준비를 하고 다 시험을 보고 어플리케이션 넣고 골든 카니발 제가 거기서 I-20 그거 딱 받았어요. 됐구나.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받으면 미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미국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내가 비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I-20만 받으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비자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그 비자가 뭔데? 그러니까 그 대사관에 가서 받는 거래요. 그랬더니 우리 친척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오는데, 야, 성태가 너 미국 못 간다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너는 돈이 없잖아. 너 재정적인 서포트가 없으면 너 비자가 안 나와. 너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나 분명히 하나님이 간다고 그랬는데. 나 분명히 가는데 돈이 없다고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돈을 가지고 그 통장에 서류 준비해서 대사관에 가야 된대. 돈이 없잖아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아무런 서포트 없이 제가 전도사를 하고, 전도사도 그 파타임 전도사라니까 정말 제가 그 전에는 제가 그 삼성연구원에서 미생물 연구소 해서 돈 잘 벌었어요. 보너스도 600% 돈 잘 벌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전도사를 가니까 난 사람이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근데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간 거야, 나는. 그리고 나서 3학년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비자 받는데 좀 재정적인 돈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만, 정말 그 얘기 하기 싫었어요. 저 자존심이 상해. 왜냐하면 너 왜 예수를 믿냐? 너 왜 목사가 되냐? 너 왜 또 미국에 가냐? 그것도부터 처음부터 제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왔는데, 마지막에 되니까 기댈 때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한테 정말 제가 가기 싫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1,000만 원만 좀 꿔주세요. 제가 달라는 말도 안 해서 꿔주세요. 비자 받은 다음에 I will give back to you.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아버지한테 드릴 테니까 꿔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불쌍히 있는 모양이에요. 그냥 1,000만 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은행에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통장 딱 만들어가지고 자신 있게 딱 갔죠. 가가지고 인터뷰 딱 하는데 그 영사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 저쪽 우리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여러분 딱 그거 받으셨잖아요. 그 영사가 딱 보더니 통장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너 이 돈 네 돈 아니지? 와, 쪽집게. 근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 돈인데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야,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 같은 사람이 많어. 왜냐하면 통장이 아무것도 없고 새 통장에 1,000만 원 하나 딱 찍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통장을 가짜로 만들어 온 거야. 그 자기 돈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영사가 이런 사람이 많은 거를 알고 이거 분명히 이거 가짜다. 이거 네 돈 아니다. 이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더니 reject. 딱 reject.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비하는데 내가 그래도 금산김씨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나한테 돌아올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있다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그 증명 이런 걸 또 막 영어로 막 번역해가지고 딱 갔더니 보지도 않더라고. 또 리젝트. 세 번째도 리젝트. 네 번째도 리젝트. 제가 4번을 거부당한 사람이에요. 여기 와 있는 거 보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럽다, 이제는. 왜냐하면 전세도 다 뺐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 집에 잠깐 미국에 가기 전에 한다고 전세도 다 빼고 전세 돈으로 이제 미국 갈 준비 다 하고 다 됐어. 우리 섬기던 교회도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우리 학생들이 전도사님 가지 마세요.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지? 야, 전사님 간다. 니들 잘 있어. 갔다 와서 보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강도사 3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래도 대회 설교 한번 하고 가야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공부한 모든 신학적인 다 준비해가지고 막 2,000명 앉아있는 장로님 막 20, 30명이 앉아있는데 대회에서 막 진땀이 막 나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지식 다 해가지고 설교 딱 했더니 딱 끝나니까 7분. 대회 설교 7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더니 졸라고 했다고 보니까 끝났대요. 하여튼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근데 너무 실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붕 뜨더라고요. 미국 가게 됐다는 그런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제는 뭔가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이런 꿈과 비전에 가득 찼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4번에 걸쳐서 리젝트를 받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붕 뜬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담당 교수님한테 걸었죠. 교수님, 나 이거 이렇게 냈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 김강도사. 그때 제가 총신 나왔기 때문에 강도사예요, 강도사. 강도사가 강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를 강의한다. 그런 말입니다. 목사 전에 강도사라고 그랬어요. 김강도사, 그러지 말고 영국으로 가. 영국은 비자가 없어. 그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영국으로 가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요? 영국 is not my country. 영국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미국의 꿈이 있는 사람이야. 미국 is my country지 영국 is not my country.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우리 와이프도 너무 실망하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어떤 깨달음이냐면, 야, 성태가, 너 너무 교만해. 너 너무 교만해. 너 네가 뭐 열심히 하고 네가 뭐 다 될 것 같지. 너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와, 저는요, 내가 교만한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모자랐으면은 남들이 볼 때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말 너무 어리숙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했어요.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요, 제가 정말 그때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한판 맞아서 완전히 길바닥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제가 완전히 항복했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마음이 평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서류 준비를 해가지고 5번째 도전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바꿨어요. 다 빠꾸 맞은 서류야. 다 4번, 다 뒤에 빠꾸 맞은 서류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거기 기도 보시는 조그만 키 작은 아저씨한테 제가 아저씨 내가 보니까 영사님들 oh they are my friend. 네가 어떻게 아냐? 나 다 알아요. 이분들 내가 다 한 번씩 겪었는데 다 빠꾸 맞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they are all my friend. 그래서 야 그럼 너 어떻게 그래? 저 맨 끝에 수염난 그 영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만 내가 인터뷰를 안 받아봤으니까 그분한테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알았어. 너 좀 기다려봐. 그러더니 다른 사람을 먼저 이런 데로 보내고 그 사람 차례에 나를 딱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딱 봤어요. 그랬더니 뭐 한심하죠. 뭐 다 또 빠꾸 맞은 거, 다 도장 찍힌 거 다 있어요. 한 번 보고 얼굴 보고 한 번 보고 얼굴 보고 너 한심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에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 안 쳐다보고 소리를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 와, 그게요. 한 30초 정도 되는데요. 정말 3년같이 느껴지더라고. 3년같이. 근데 뭔가를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이때. 있는 영어 실력, 없는 영어 실력 다 발휘해가지고 만일 당신이 나에게 비자를 주신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뭐 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사가 도장을 딱 찍더라고요. 근데 도장 찍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젝트도 다 도장이야 같은. I don't know which 도장 is. which 도장 is which. 근데 보니까 비자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미국에 오면서 생각한 것은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제가 첫 발을 밟으면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내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교회 사역에서도 내 크레딧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내. 이 이후에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이곳에 보내신 거, 어떤 사정으로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뜻과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 장중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살스버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장중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장중 앞에 붙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한계와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항복입니다. 그 항복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권세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정말 자존감 있는, 보람 있는, 영광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